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 늘 부족한 것뿐이고 때로는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치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듯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 주간의 허물을 다 벗고 또 지난 주간에 지치고 힘들었던 일들을 다 잊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우리를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밝게 깨달아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참여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작은 공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잊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작은 평화의 교회 교인들 격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비록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길을 우리 작은 평화의 교회 교인들이 묵묵히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상기후로 무더위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도 때로는 저희를 힘들게 하는데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열의 소식들, 사고의 소식들, 갈등의 소식들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이름의 종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많은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들, 증오의 목소리들, 분열의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더욱 힘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모두가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밝히 알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고국이지만 아직도 전쟁에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지난 6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간구해야 될 터인데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모두가 기쁘게 서로 신뢰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바로 눈앞에 다가온 듯 하면서 바로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오지 않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일는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이행해야 될 터인데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 준엄하게 탓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국 그리고 우리의 고국의 반쪽 북측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오랜 적대의 관계, 참으로 이 8월 우리의 민족 해방이 있었던 이 8월에는 우리의 귀에 정말 귀한 평화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고국도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곳저곳에서 찾아오는 나라 잃은 이들, 가족 잃은 이들,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목소리가 되어 있던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여 우리 고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사회 한편에서는 여전히 굶주리고 힘들고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국의 그런 습성을 벗지 못하여 이곳에서도 그런 많은 일들을 보지만 주님, 이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확인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을 봤었는데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유대 각 지역에 퍼지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심한 충격에 빠집니다. 저 갈릴리 촌에서 예수라는 사내가 나타나서 점점 유대 기득권자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가는 곳곳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소문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도 있고 어쨌든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완결편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은 충격적이긴 해도 그다지 그렇게 그들에게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이 기득권자들은 점점 예수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회의를 엽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비대위원장을 맡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산헤드린, 그 당시 국회 역할을 하던 유대 조직이었죠. 산헤드린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열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들은 비상대책회의까지 하면서 그런 사형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죄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죄죠. 표적을 많이 행한다.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사실이죠. 이걸 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2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것도 죄로 규정을 한 겁니다. 3번째, 즉 예수라는 자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로마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약탈하고 우리 강토를 더럽힐 것이다. 그래서 사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45절부터 53절까지 길지 않은 8개 구절 속에서 3가지의 죄를 열거하고 사형 결정을 내립니다.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신비한 게요. 참 2000년 전 쓰여진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을 보면 더 먼 세월 거슬러 올라가지만요. 참 신비한 게 그때그때 우리의 어떤 시대 상황에 맞게 아주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우리 고국에서 기무사령부라고 하는 데서 구테타를 모의했다가 실행 계획까지 지난번 촛불 집회 그 당시에 구테타를 모의 실행까지 하려고 했던 문건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보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많이 행한다. 누가 기적을 많이 행했죠? 우리가 시위라고 하면, 집회라고 하면 그 이전의 시위는 막 그냥 이 분노에 가득 찬 군중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투석전을 하고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피해자가 막 속출하고 이런 것이 이 전통적인 어떤 시위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거의 2년이 지났죠. 2년 전에 있었던 이 촛불 집회 때는 모두가 평화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끝나고 청소까지 했어요, 길거리에. 그리고 문화 집회까지 했어요. 인기 가수들을 불러다가 함께한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평화 집회를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들어오는 명분을 주지 않았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적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들은 더 겁을 먹었던 거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막 분노해가지고 경찰 하나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적에 그들이 겁났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수에 대한 죄목이죠. 그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몇몇 사회 불순 과격분자들이 나와서 촛불 들고 나 말겠지 했는데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알게 될 것이다. 겁이 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겁이 벌컥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저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로마가 우리를 침탈할 것이다. 이 군인들이 항상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뭘 하죠? 자꾸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더 휴전선 경비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실행 계획에 보면 누가 계엄군으로 제일 먼저 서울에 들어오냐면 전방에 있는 사단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기계화 사단들이. 휴전선 포기하고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의 세력이 점점 퍼지면 로마가 우리를 침탈할 것이다. 이미 로마가 들어와 있는데 총독이 그 안에 있는데 말이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 안에 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산헤드린이니 대제사장이니 바리새파가 가장 로마와 결탁해서 모든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로마가 우리를 약탈할 것이다. 그들이 가장 지켜야 될 국가 안보의 사명은 하지 않고 휴전선을 비울 계획까지 삼으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똑같지 않으세요? 저만 설교 준비하다 똑같다고 느꼈나요? 저 이 말씀 들어서 너무 똑같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적용하는데 똑같나?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유대 사회에서도요 사법 체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유대 사회에 있는 그 정식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서 그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미리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법원이라는 곳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누군가의 죄의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여 다 결정하고 판사에게 그냥 대동만 하게끔 그렇게 시켰습니다. 참 사회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요. 우리 사회의 비참함이라는 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죄 같지도 않은 죄지요. 기적을 많이 행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로마가 우리를 약탈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또 말도 안 되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떤 시사적인 면과 한번 적용을 시켜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영적 생활에는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사실은요. 기적이 뭡니까? 표징을 많이 베푼다는 사실. 그거는 자연의 어떤 법칙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면 물이고 포도주면 포도주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자연 법칙까지도 거슬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것도 자연과 어긋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연 법칙에 어긋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파나 대제사장들은 바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감히 거스를 수 없었던 자연의 법칙까지도 이겨내는 예수라면 우리가 지금 공고하게 지키고 있는 이 우리 기득권 카르텔 정도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 기적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 얘기예요. 바보 아니죠. 알았던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막 기적을 베풀어서 신기하다 이 박수 쳐주는 순간 바로 그 기적,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고한 힘의 카르텔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은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인 거죠.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기적 뒤에 숨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진리를 그들은 이미 깨우쳤던 겁니다.
1906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대지진이 났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식료품을 다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고기를 다루는 정육업자들은 난민촌에 고기를 보냈고요. 여러 종류의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1985년에 멕시코시티에 거대한 지진이 났었는데요. 멕시코 사람들 여전히 우리가 보면 뭐 이곳에서 참 거의 막노동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은연중에 그들을 폄하하는 발언들도 많이 하곤 하는데 실제로 85년 멕시코 대지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민들이 똘똘 뭉쳤는가 하면 그동안 1926년 이후로 멕시코에는 제도혁명당이라고 하는 그 유일정당 체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연대하면서 힘을 가지게 돼가지고요. 처음으로 멕시코에 새로운 또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9.11 사건도 마찬가지죠.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왔습니다. 343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당시 그 뉴욕 시내에서 가판대에서 신문을 팔던 60살 먹은 시각장애인 삼브라노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전 처음 만난 두 여인의 부축에 의해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차가 손실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그 멀리까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또 카트리나의 또 대홍수가 있었죠. 그 뉴올리언즈 지역의 80%가 침수되고 6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아주 큰 자연재해였는데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 카트리나 때 보면 여러분들 무슨 기억이 있으세요? 막 흑인들이 약탈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약탈이 아예 없었지는 않았지만 신문에서 그렇게 보던 식으로 무법천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블랙워터라고 하는 검은 물이라고 하는 아주 용병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아주 정식 군인들도 아니까 겁이 없습니다. 막 그래갖고 이라크 민간인 살상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의회에 청문회도 서기도 했던 그런 용병 단체인데요. 부시 행정부는요. 그 카틀리나 사태 때 블랙워터까지 투입을 했어요. 그만큼 투입할 만큼 흑인들이 뭐 약탈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요. 이 모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시민들의 그 도움, 멕시코 때 또 9.11 때, 카틀리나 때 시민들이 각성하는 게요. 시민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서로를 돕고 하는 게요. 늘 사회에 그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요.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들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일부러 뉴올리언즈에 그 시민사회가 서로 결속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냥 막 조금 있었던 그런 약탈을 막 온 뉴올리언즈 전체가 공포의 분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간 겁니다. 참 사회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각성하고 기적적으로 서로를 돕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사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적인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갑자기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그런 기적은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부흥사들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데 그런 기적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바로 교회 자체가 기적의 주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닿음으로써 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을 돕고 아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항상 누군가에게 불편한 겁니다. 바로 그 불편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적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포도원 임금의 비유도 사실은 그 기적입니다.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과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평등의 가치에서만 보면 그 그릇된 거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이러한 기적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동의 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의 죄인들이고요. 우리는 기적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기적 자체는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소수자들이 분명히 이성애자들에게 비하면 낯선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을 낯설고 배척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을 여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주체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참 이 발전한 나라치고는 뒤늦게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 그래서 나는 군대 도저히 못 가겠다, 내 양심상으로. 그런 법이 통과 이제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그럼 몇 년을 더 살릴 것인가. 그때 이 신문, 이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전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저는 군대를 무려 33개월을 했습니다. 또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축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대부분 그 댓글들을 보면 나는 갔다 왔는데 니들은 뭐라고 안 가? 이거 참 나쁜 거거든요. 나는 갔다 왔지만 저 역시 이런 군대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고, 그렇지만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생해야 돼. 이런 마음은 이게 기적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들이 그 양심을 지키기까지 그 고통은 어찌 보면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 주자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못 받아내는 건 기적이 아닌 겁니다. 너희보다 더 많이 세금 내는데 왜 내 돈으로 일하지 않는, 노동력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 나 이래봬도 이성애자야. 참 자랑할 거 되게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 나 군대 갔다 왔어. 여성의 입장이라면 내 첫사랑이 군대 가는 바람에 나 첫사랑이 깨졌는데 남자들 다 군대 가야 돼. 이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께 씌워진 첫 번째 죄목, 그가 표징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그 표징을 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두려우냐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놓치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것을 가지기까지의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 기적보다는 내가 노력했던 것들, 이것이 한쪽 기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싫죠. 막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봐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예수의 기적이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많으면 예수의 기적이 싫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키려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의 결과로, 내 성실함의 결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그 결과로 내가 누리고 지키는 건 많습니다. 지키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아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바로 이 유대의 지배계층과 예수님의 갈등이 여기서 왔던 겁니다. 표징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죄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만큼 지킬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킬 것을 하나씩 버려나갈 때, 하나씩 놓아줄 때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대한 신념 부족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레스타인에서 일으킨 여러 가지 분열들을 보면 유대교의 그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나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대교의 그 교리나 신앙 체계, 가치 체계가 아주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요즘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폭력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유대교를 다 버리고 그것을 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요즘에 바울을 연구하는 바울 학자들은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신약 중에 바울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 옛 관점, 관점입니다. 뷰포인트. 옛 관점 학파와 새 관점 학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옛 관점 학파는 우리가 흔히 알아왔던 바울은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뜻이고, 새 관점 학파는 그렇지 않다. 유대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뭐 바울 신학의 책이 나오거나 어떤 신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제가 보기엔 적어도 80% 이상은 지금 다 세관점 학파입니다. 바울 신약 신학자들 중에. 그만큼 유대교도 배울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했어야죠. 저 예수라고 하는 저 갈릴리 촌 사람이 도대체 뭘 선포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될까 두려움에 처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어왔던 그 고귀한 신념 체계는 뭐가 잘못일까? 라고 하면서 정정당당해, 우리가 너무 율법만 강조하고 너무 우리가 민중들의 삶을 도외시했구나 하고 각성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했어야지, 자기들이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종교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제가 이런 타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니까 저를 종교다원주의자로 아는 분이 있는데, 전 종교다원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내가 믿는 이 신앙 체계가 아주 훌륭하고 믿을 만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뭐 그래,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열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막 다른 종교가 나한테 다가오면 내 신념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거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파격적으로 스님을 이 재단에 세우는데 거부감이 있는 교인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많은 맨투맨으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다들 이해해 주셨는데 딱 한 명만 설득을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완강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복음주의자인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한번 열린 마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분이 지난 9년 동안 고통도 많이 당했고,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이 늘 정권과 친했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불러다가 격려하는 뜻도 있고, 반대로 또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격려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열려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교인들은 가끔 기독교 목사나 이 가톨릭 신부들 불러다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도 불교인들 만큼 열려있을 수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교인들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평화주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해마다 지켜온 그 주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부, 우리 모두는 열린 마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이에게 열려있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른 건 다 배타적이야. 어디서도 성경에서도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주보 목회서신에 보면 성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영어 장면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주보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 성 프란체스코는 그 중세 수도사로서 우리에게 잘 아는 그 평화의 기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그 평화의 기도란 시로 유명한 분이죠. 그 수도사들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주시기를. 우리 예수 믿고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종교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다 가르쳐 주시지 왜 하필 반쪽 진리만 주실까? 우리 왜 불편함을 주실까? 그래서 그대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그대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진리야.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인생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게. 그 다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주시기를. 그런 거 못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유, 뭐 저럴 수도 있겠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참, 이것도 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단락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고통, 거절, 굶주림으로 인해 혹은 소중한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주시기를. 우리 복받는다는 게 매일같이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하고 항상 그냥 어떤 세상적인 행복으로 가득 찬 게 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체계입니까? 마지막 단락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어리석음으로 복주시기를. 우리 어리석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기를. 참 아름다운 기도문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 이 교동문 말씀처럼 그것으로 우리의 소문이 퍼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믿음 체계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다른 종교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뭐 이런 저기는 이단이고 뭐 저기는 무슨 뭐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굉장히 뛰어난 교리 체계와 가르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많이 배웠으면서도 갈릴리 촌에서 출발한 예수 공동체의 그 가르침에 막 불안에 떠는 그 모습이 오늘 기독교인에게 그대로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과 국토를 약탈할 것이다. 참 이건 재밌죠. 자기들이 그동안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모든 짓을 다 해놓고 예수님에게 핑계를 떠넘기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면으로 돌아온 핑계신앙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좀 두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의 핑계를 댑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됐어,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뭐 때문에 안 됐어. 우리의 신앙은 핑계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함께 가는 동참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잘못되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잘 되면 그분도 잘 될 수 있고 그분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이 연대와 믿음의 신앙인 것이지 누구인가 핑계를 돌리는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버글레스와 존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학습 능력과 약물 효과라는 실험을 행했는데요. A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좀 쉬운 문제를 주고 B그룹의 학생들은 좀 어려운 문제를 주고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채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거죠. 쉬운 점수 받은 사람은 쉬운 점수 받은 대로 또 어려운 문제를 받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들도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자기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제 실험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약을 주면서 요거는 정신을 집중시키는 약이고 요 약은 약간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약이다. 먹어라. 그랬더니요. A그룹, 즉 첫 테스트에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들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B그룹,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이 실험이?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두 번째 어려운 시험에서 실패하면 약 핑계 대려고.
내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약을 먹어서 그렇다고 핑계대려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험 대상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고 이제 동의를 받고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 결과가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괜히 내가 그냥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 안 나와서 창피당하지 말고 나중에 나를 실험했던 그 실험자에게 가서 내가 그 약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이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로마에 다 나라 팔아먹고 나서 예수 핑계를 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넘어갈 것 같아. 자기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온갖 친일 행각을 한 사람들이 오늘 심심하면 나라 걱정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유대 기득권자들이 보여준 이 태도, 사회적으로도 물론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적 메시지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나누려고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라도 남에게 탓을 돌리는 핑계 신앙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또한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느 것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직접 마주쳐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직접 닿아서 얻을 기적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적의 주체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겁내하는 그 기적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같은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이유에도 내 문제를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비겁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곳에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님의 정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